2020년 여름특강 복음의 능력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짧은 4주의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과 인생의 위기와 영적인 침체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을 확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북동부에 모소대나무라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 대나무에 대해 기대를 하고 씨앗을 심었지만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대나무가 20cm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아무래도 재배할 만한 나무가 아닌가 보다 실망한 농부들은 이 나무의 재배를 포기했지만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농부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4년, 5년째까지 전혀 자라지 않았던 나무가 하루에 40cm, 50cm씩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신비했던 식물학자들은 모소대나무에 대해 연구하면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사실 4년에서 5년까지 뿌리만 내리는 나무였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지상으로는 상당히 미약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지하세계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며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첫 번째 시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에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와 토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인가 혹은 필연인가? 창조는 필연을 말하고요, 진화는 우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가 이야기하는 우연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결과와 그리고 사랑과 관계와 영적인 생활마저 우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의미의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며 우연의 산물이라면 의미와 그 기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고 흑암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뿐입니다.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었죠. 저는 바둑이라는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둑을 신비의 세계처럼 남겨두곤 합니다. 어느 날 바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동료 목회자 한 사람이 바둑의 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둑에서 복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흑과 백의 승부가 갈린 이후에 모든 돌을 다시 자신의 바구니 안으로 되돌린 후 첫 수부터 승자와 패자가 수를 하나하나 다시 두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퍽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기사들은 자기가 뒀던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는 것일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검은 돌, 똑같은 흰 돌일 뿐인데 저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에 대해 한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바둑 기사에게 무의미한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종말에 이 모든 역사의 문을 닫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주의 역사에도 무의미한 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와 근거는 우리의 인생의 수를 하나하나 두시는 하나님께 근거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수가 언젠가는 신의 한 수로 기록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가 자기 그림을 사랑하듯이,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인 피조 세계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과 세상이 죄로 인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이나 공간, 직업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는 직업 혹은 교회라는 공간 혹은 어떤 물건이나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직업이나 장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창조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소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별된 시간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남겨 하나님을 만날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요, 첫 번째 강의를 통해 우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필연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넘어 집중된 시간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구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던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넘어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바둑 이야기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복귀해도 다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의 한 수로 계속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애정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당신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 삐뚤어진 집착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계와 관계를 다 내팽개치고 종교에만 중독된 종교 중독은 다릅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연인을 스토킹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찾아오는 현상들은 삐뚤어진 자존심, 그리고 밑바닥을 기는 자기 연민, 그리고 우울증과 피해의식, 상처에 대한 번잡한 묵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집착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못할 때 우리는 춤추는 고래가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래마저 사람의 칭찬에 춤을 춘다면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같은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춤추는 고래를 정말 고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울리치를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동해 바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판에 올라와서 오전에 바다를 보았을 때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으로도 서로도 북으로도 남으로도 전부 다 바다만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광활하게 느껴졌는지 우리는 누가 말할 새도 없이 시킬 새도 없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바다 위로 거의 100마리에 가까운 돌고래떼가 헤엄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셨어요. 한 자매님이 고래야 일로 와, 고래야 나랑 같이 놀자, 고래야 너 너무 예쁘다,
이쪽으로 오면 맛있는 거 줄게, 과자를 던져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의 칭찬과 경탄에 맞추어 춤추지 않는 고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정말 광활하게 헤엄치는 돌고래는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의해 그들의 경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에 의해서 춤추는 고래들은요, 조련사가 던져주는 음식에 길들여져서 억지 묘기를 부리는 아쿠아리움의 소유물들 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자체가 칭찬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듯, 칭찬을 통해 고래를 길들이는 사람 역시 정말로 그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이 세대, 특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항상 누군가의 기준과 수준에, 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아이덴티티를 수많은 타인들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의와 의심 속에 있는 것이죠. 박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야만 안심이 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기대에 맞추기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시대. 그래서 대한민국 개국 이래 그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많은 시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타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타인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서 내가 깎여 내려가는 타이밍이 되면 나도 남을 깎아 내려야만 안심이 되는 시대. 그래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지나치게 밝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대로 아름답다고 할 때는 5대양 6대주를 헤엄치는 돌고래처럼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원래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위해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붕뜰 필요도, 사람의 비난에 너무 가라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와 당신의 성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연주자를 다 모아도 절대음인 오보에에 절대음에 맞춰 조율하지 않으면 그 모든 연주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과 세상이 강요하는 모습을 구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칭찬에 춤추지 않는 고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기 좋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에 비해 연륜이 적어서 아직 어린 아이들만 자녀로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사랑이 부족할 때는 화도 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리액션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을 주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거나 우리가 손자를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 아이들이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정말 은혜 충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심지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명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의 사건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덮쳐왔던 사건은 사단의 시험이었죠. 사단은 끊임없이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다룹니다. 배고프면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네가 메시아인 걸 모를 수 있으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에게 영광과 권력이 필요하면 절하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물질에 대한 유혹, 안전에 대한 유혹, 사람들의 명예나 성공에 대한 유혹에 전혀 흔들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분에게는 실제로 결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남을 하나님의 창조에 풍성한 흐뭇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사람은 상처받은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일 향한 불안을 일부라도 덜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죠.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여러분, 가을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색으로 각자 서 있는데도 아름다운 단풍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는 분명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랑스러운 자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의 좋은 은사와 성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의 청사진과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아내와 남편,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고 내가 기뻐하는 가정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고통받는 아이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품도 모습도 내면세계도 다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까지 명작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원치 않게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 먹물을 엎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 명작을 그려낸 신사임당처럼 우리의 인생을 상처에서 명작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원래 존재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성령님을 의지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조에 대해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도 언어의 능력을 주셨죠. 이 언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발현과 우리가 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가는 길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은 바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은닉해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숨은 그림 찾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까지 돌을 맞고 파선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낸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팔과 다리는 우리 맘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두뇌와 심장과 폐는 우리가 굳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도 영향을 공급받고 알아서 움직입니다. 은혜와 순종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잠들 때도 움직여 주시는 심장과 폐가 없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를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발견된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찾고 구하는 자,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은 창의력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가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또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요, 건강한 사람도요, 선한 일 한다 해서, 어리고 건강하다 해서 안 지치는 게 아닙니다.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도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동하고 우주의 모든 것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죠. 우주는 필연적으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고 지구도 죽어가고 유추해 봤을 때 우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지치고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어제 오늘 변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초는 뭐냐면 우주가 변하지 않는 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능력인 열정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독수리의 하나님의 열정, 창조력의 열정을 비유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동 지역의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요, 견원지간처럼 까마귀들이 그 비행을 이렇게 방해를 해요. 심지어 이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상공 3000m 위까지 올라가요. 거기는 산소가 희박해서 까마귀들은 아예 숨을 쉴 수 없거든요. 독수리만 향유할 수 있는 상공까지 올라가면 까마귀들은 밑에서 빙빙 돌면서 자기 천적인 독수리의 비행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지친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는 기도도 쉽지 않고 예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서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처음에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까마귀처럼 근심, 걱정, 그리고 탈진 같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과거의 상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성령께서 밀어 올려주시면 더 이상 까마귀들이 방해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기거하게 돼요.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영혼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 첫 번째 열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죠. 공허의 땅들이 있고 빈들이 있고 빈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도 생명력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광야도 생명의 땅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강의 보면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겠어요? 당신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받으면 당신의 가정이 광야 같을지라도 생명력 있게 변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일터가 광야 같아도 생명력 있는 초원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당신이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팔로워들에게도 생명력이 흘러가 광야가 초원처럼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충전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방전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방전된 곳을 충전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발전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고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생명력,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상서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마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가 divine something, 신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고 흙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대리하는 대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서 가정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황무지에 가서 영향력을 펼치고 생명력을 펼치고 열정을 아낌없이 쓰는 창조의 사람,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광야를 샘터와 같이 바꾸는 오아시스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형리 1월리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 1월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길게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정, 생명력,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마저 신의 한 수로 회복시키는 무의미한 수를 두지 않는 하나님의 복기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1강 여기에서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 인간의 죄에 대해 또 그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시간으로 두 번째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